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청건하시고 2023년 8월 6일 주일 날 예배를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이 품어 주셨다가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거룩한 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수사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계를 열어주신 데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시간을 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공로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보혈 공로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0장이 되겠어요. 나의 주님 구세주
3이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나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인재가 구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언제야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언제야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가 구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언제야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언제야 우리가 어찌 소리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인재가 구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또 복음성가에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습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양 손을 들고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들 모두 이기수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출 땐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되 그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그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예,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구약되기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 안에를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신을 달게 하시니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셨네. 오직 환난 중에도 구벽의 진이 너를 지키신다. 오직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찬양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극하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솟아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에 주의 은혜 사모하여 아버지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찬양으로 맘의 문을 활짝 열어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와같이 기름같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염된 물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나이다. 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셨사오니 그 아버지 말씀의 생수,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나타나는 각오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 나가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보겠어요. 11장 12절에서 26절,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입다의 전쟁 전략.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입다가 사사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역기능적인 그 환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됐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사가 뭐예요? 평안할 때는 행정관료로서 치안 담당하고 또 재판을 잘 해주고 그렇지만은 일단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아주 용사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몇 수십 년 동안 이제 칼을 갈았다 그랬어요. 축복두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대를 다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왜 우리를 이렇게 무대로 안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칼이 덜 갈려서 그래요. 덜 갈려서 아주 예리하게 이제 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칼집에만 두지 말고 그 칼 열심히 갈았는데 쫙 뽑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있겠죠. 자 이제 입다에 오늘 이제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이제 전쟁 용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따가 뭐 조폭 두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육탄전으로 힘만 쓰는 입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니까 입다는 전쟁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논을 많이 하면 경영이 서고 경영이 서면은 지략이 생긴다. 그래서 전쟁할 때 너희들은 힘만 가지고 뭐 무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뭐 군대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지략이 있어야 돼. 지략.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딱 보니까 있다가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10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뭐 왜 나왔냐고? 야야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점령해가지고 살고 있는 땅이 우리 땅이었어, 우리 땅. 그러니까 이제 땅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은 땅 뺏기 전쟁. 어렸을 때 땅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땅 따먹게 하고 그런 것처럼 땅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유다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러나 그 우리 땅이었어. 우리 땅 우리가 요구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어. 자 그럴 때 있다가요 전쟁 전략이 뭐였냐? 첫째는요 아주 역사에 전통했다. 자 아주 역사를 딱 꿰고 있었어요. 그 말만 들으면은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게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올 때 100% 거짓말하면 우리 다 알아. 반은 맞아.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건데 이 암몬 자손이 그 한때는 암몬 자손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를 입다가 딱 꿰고 있었어요. 역사에 전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안내를 해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는데. 자, 민수기 20장 14절 민수기 20장이에요. 20장 20장 왜 20장 이렇게 당겨 나와 14절 이게 아주 작동이 잘 안 돼요. 당겨 나오지?
아무튼 20장으로 끌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일리는 있다.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에 왔었지. 민수기 20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왔는데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는 에돔족이 살고 있었고 또 모압족이 살고 있었다. 그 에돔과 모압 왕에게 우리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에서 모압하고 에돔 안 돼, 못 지나가. 그러면서 길을 딱 막았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너희 형제 국가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길을 우회해서 돌고 돌려가지고 이제 그 모압 그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때 여기는 또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때 이미 아모리 두 왕이 딱 버티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모리 두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너희 나라 해하려고 지나가는 거 아니다. 지나만 갈 테니까 물 먹는 값도 내고 통행세도 낼 테니까 우린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길을 좀 내달라. 그럴 때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뭐야? 비켜줄 수 없어. 너희들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막 이끌고 나왔어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이거 어떡합니까? 약속의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기를 거쳐가는 이 주변에 에돔이 안 비켜주지, 모압이 안 된다 그러지. 예? 이제 바산왕 두 왕이 그냥 뭐 전쟁하자고 나왔습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쳐부셔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모리 두 왕은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역사에 정통했던 이따가 그 얘기를 쭉 이제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리 두 왕의 그 땅이 요 암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을 이스라엘이 그냥 처부수고 차지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왜 너희들을 빼앗기고 나서 아니 30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 그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데 뭐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 너희들 뭐 아는 거야? 아니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있다면 너희들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합법적으로 여호와께서 전쟁하라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 차지한 땅이야. 합법적인 땅이다. 그래가지고 요 암몬의 요 골치 아픈 땅이 뭐냐? 북쪽은 야복강, 이 서쪽은 요단강, 남쪽은 아르논강, 그리고 이쪽으로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들어오는 요 땅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가치파가 살고 있는 분배받은 땅인데 암몬족이 한때 자기가 살았던 땅이다. 그래가지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아모리 왕에게 빼앗겨 놓고 왜 우리가 빼앗은 거 마냥 우리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뭐예요? 이따가요 그냥 논리청연하게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알려면은 똑바로 알고 정당하게 주장을 해야지. 여러분 이 지략이 뭐예요? 논리 싸움에서 딱 논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 정연하지 않으면은 설득 당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설득 당해서도 안 돼. 뭐 이치가 맞지 않냐? 우리가 너희 나라를 뺏은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너희들이 빼앗겨 놓은 그 땅을 여호와가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얻은 땅인데 왜 땅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이제 입다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꼬리를 팍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암몬이 뭐 18년 동안 지금 아주 압제를 하고 수탈을 하고 그랬는데 물러가겠어요. 막무가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전쟁이 불가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이 매뉴얼이 이제 있거든요. 전쟁 매뉴얼이 뭐냐? 입다는 두 번째 신명기 법전에 정통했다. 역사에 정통했고 신명기 율법이잖아요. 율법. 신명기 아주 법전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 우리가 이제 전쟁 매뉴얼을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에서 이긴 거는 이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로 20장. 보겠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네, 여기까지만 전쟁 매뉴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자, 이 신명기 20장을 봤는데요. 뭐예요? 1절에 우리 아까 봤지만은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네 앞서 행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 매뉴얼이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마음으로부터 벌써 벌벌 떨고 아유 그냥 이러면요 진되는 거예요. 이 심리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적이 많다고 무기가 지금 저쪽에 잔뜩 있다고 신개발 무기가 있다고 핵폭탄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심리전에서 그냥 밀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 1960년대 제가 아주 젊을 때 그 학생 때인가요? 미국에 이제 복서 알리라는 흑인 복서가 있었어요. 이
챔피언 벨트를 몇 번 했어. 이분이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늘 자신만은 승리한다는 걸 선포하더라고. 선포. 뭐 심리전에서는 안 밀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 말대로 나는 이번에도 이긴다. 그러면 꼭 이기고 챔피언 벨트를 탁 배에 차고 의기양양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이 전쟁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아예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첫째는 심리전에서 밀리면 안 돼. 정신무장이 강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네가 내 안에 계시되는데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겠어. 우리 민족이 질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일단은요 딱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왜? 신명기 법전의 매뉴얼대로만 하면 나는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다 메이어 여자 할머니의 수상이었던 이스라엘의 6.1 전쟁에서 할머니 수상이야. 할머니 수상이 6.1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요 군대도 너무 적고 무기도 너무 형편없었어요. 근데 6일 만에 그 아랍 세력 이스마엘 이 족속의 세력들을 그냥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성경 그대로야. 성경 그대로 전쟁 매뉴얼을 대로 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가 우리 쭉 이제 신명기 그 전쟁 매뉴얼에서 딱 보니까 이거 이 심리전에서 밀릴만 하고 전쟁할 태세가 안 된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뭐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 시간에서 그 사람은 집 생각일래 전쟁 못해. 돌려보내. 또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 열매를 못 따서 수확기인데 그 사람도 포도 생각만 해가지고 돌려보내. 또 약혼한 여자와 이 결혼식을 못하고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해서 애인 생각일래 전쟁 못해. 다 돌려보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어쩐지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사람 다 필요 없어. 다 돌려보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과 박스에 아주 그냥 싱싱하고 멀쩡한 사과들인데 고기에 한 두세 가가 썩었어. 그러면요 그거 이 온전한 사과가 이 썩은 사과 온전하게 못합니다. 이게 스물스물 썩어가지고 옆에 거까지 다 전이시켜.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늘 집 생각, 늘 사업 생각, 늘 애인 생각,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사람은 썩은 사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사기를 저하시켜. 다 이 두려움, 공포가 막 퍼져가지고 절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라. 이게 뭐예요? 기도원 사사 때 300명이 그래서 모집된 거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 뭐는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이게 전쟁을 마음의 이 심리전에서 용기 백배해야지.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보는데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경제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무슨 뭐 40배래나 몇백 배래나 그렇게 우리는 잘 살고 저기는 너무 우리나라의 그 1960년대 전쟁 잿더미에서 이렇게 막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상전, 이 정신력으로는 남한이 진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쪽은 너무너무 못 먹고 그러지만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요. 정신으로는 남한을 그 사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남한이 전쟁 나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 북한의 군인들은
완전히 우리가 이긴다고 그냥, 그냥 초전 박살을 내고 나만의 그 풍성한 먹거리는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언젠간 저는 나만에 있는 그 풍부한 먹거리, 저거 이제 우리 거니까 그 로망 때문에 정신무장, 사상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한 군인들과 남한 백성들은요,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러는데, 다 싸워보지도 않고 아유 죽을까 봐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이게 이 심리전에서 밀리는 거야. 뭐 좋은 거 먹고 다 누리고 이랬기 때문에 아유 전쟁으로 어떻게 죽을까봐 못 나가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참 우리 남한 백성들이 지금 정신무장에 너무 해해지고 군대도 막 그냥 사기 저하해놓고, 왜냐면은 뭐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해가지고 뭐 금방 무슨 뭐 평화가 올 거면양 그냥 9.19 뭐 선언을 해대고 무슨 뭐 지뢰밭을 걷어내고 무슨 뭐 항공 식별 그 지역을 뭐 이렇게 제한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다 해놨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해줘서 아유 그냥 우리 민족끼리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저쪽하고 우리하고는요 사상이 틀립니다. 저쪽은 유물론자예요. 하나님이 없어.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 가는 곳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잘 믿네 못 믿네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십자가가 있어요. 저쪽은 그냥 암흑이야. 뭐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안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합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이 바뀌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에게는 용기백배, 사기, 심리전에서 이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못 먹으면서도 이거는 투철해야 되잖아. 저게 먹거리 많으니까 전쟁하면 나는 내 목숨 던져서라도 이길 거다. 우리 남한 전쟁에서 죽을까봐 나는 도망가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 사기를 조화시킬 모든 그거는 다 돌려보내라. 이 전쟁의 이김이 군대 숫자가 많고 조금에 있지 않아. 그리고 신기술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 있지 않아. 여러분 핵무기 아무리 만들면 뭐예요? 그거 사용 못합니다. 그걸 사용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불안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 건들지 마라. 이런 거 있다. 겁을 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사용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쟁 매뉴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이 조폭 출신이잖아.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처음부터 무력 공격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복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아까 읽었지만은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평화. 나는 너희 나라를 그렇게 도발하고 전쟁하고 그럴 의사가 없다. 우리 평화하자. 좋은 거죠,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평화. 근데 이 평화가 이 말처럼 그렇게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성읍에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국민으로 네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기서 평화사절을 보냈어요. 우리 평화합시다. 응? 오늘날 평화조약 맺자 이거지. 평화조약. 평화라는 이 단어가 무척 좋은 건데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도 맺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제 평화조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이게 다른 거야. 평화합시다.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종이에 쓰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킨다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는 무기 더 만들고 더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준비가 딱 자기 딴에는 딱 됐다. 그러면 그냥 공격한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남북한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맨날 북한은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지. 어떡하지?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지. 우리 남한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요. 근데 북한은 그냥 어떻게든지 천안함 북지머지 뭐를 하지 한 시비를 걸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 매뉴얼을 잘 꿰뚫고 있었던 입단은 외교 사절을 보내죠. 암만해서 그러니까 암만 왕에게 이 외교 사절을 보낸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희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족속에게 빼앗겨놓고 300년 동안 못 찾고 있다가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가 여기 산 지가 지금 300년이다. 300년. 그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우리 보러 그러냐?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쟁하지 말고 순순히 물러가라. 먼저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으려고 했어요. 이 율법대로. 그런데 암몬 왕이 막무가 내고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찾고야 말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냐 누리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평화조약 맺자 평화롭게 우리 서로 치고받고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근데 오케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대적하려고 나서거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된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고 만군의 총사령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든지 소집 명령만 하면은 그분의 명령에 이 피조 세계는 다 굴복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소집 명령을 내려요. 개구리야 올라와라. 어디서 있던 개구리가 올라오는지 그냥 하수에서 이 지상으로 바로의 그냥 침상까지 다 올라오고 바로 신하의 침상까지 다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쫙 총집하게 됐어요. 개구리가 이 애굽에서는 부활신인데 못 살겠다. 파라오가 그랬을 때 개구리들을 다 이제 소집 명령을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다 하수 속으로 다 들어가겠다, 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개구리뿐이에요. 파리야 몰려와라. 어디서 파리대가 몰려오는지. 메뚜기야 몰려와라.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 오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그 애굽신들이 다 여호와 신 앞에 그냥 다 그냥 꼬꾸라치는 거지. 그런 만군의 여호와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입다의 손을 딱 들어주시면서 개입을 하시게 돼. 이게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무기와 무기와의 전쟁도 아니고 신기술과의 전쟁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 가지고 싸울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골다 메이어 그 여자 할머니 수상이었을 때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수상 때 6.1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봐요. 그거는 여호와의 성전이지 뭐 이스라엘의 무기로 뭐 군대 숫자로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 전쟁 매뉴얼대로 평화 먼저 공격은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국가적인 그런 전쟁에서만 이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먼저 우리 남한은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잖아.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뭐 한미동맹 강화하고 무슨 한미일 같이 뭐 연합 훈련을 하고 이게 북한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신명기 법전에 있는 전쟁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랬으면 좋은데 저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잖아. 맨날 뭐 미사일 날리고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방비는 해. 우리는 그냥 방어하기만 훈련해요. 근데 지네들이 속이 시커머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기들이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기를 쓸 생각이 없는데 방어만 하는 건데 겁을 먹고 그냥 인민들 다 굶어 죽이면서 그냥 핵만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뭐 국가 대 국가도 그러지만은 우리 이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왜 틀어지고 우리가 그래요? 나는 좋은 관계를 이렇게 늘 이제 이렇게 갖고 싶은데 저 상대방이 나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그냥 막 이러고 그래도 이제 또 참고 그래도 그냥 또 용서하라고 그러시니까 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 우리는 내가 먼저 막 그냥 시시비비 가리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순진한 어린 양이에요. 공격성이 없어. 양은 염소는 막 받고 치받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이러는데 이제 염소가 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나가서 이제 대대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전쟁 매뉴얼에 의해서 평화를 공포하고 먼저 공격하지 말고 그러나 저쪽이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건 백전백승이야. 그리고 전쟁 나갈 때는 심리전, 절대 심리전에서 밀리지 말라. 이 매뉴얼을 딱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요번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겠지만 그 밑에 보면 입다가요 이런 걸 다 꿰고 있었지만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 절박한 저쪽도 지금 물러날 태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박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 기도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시간을 좀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따의 전쟁 전략이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법전을 잘 들여다봤고, 그리고 역사에 정통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역사가 막 왜곡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역사도 좀 이렇게 잘 알아야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우리 과거지사에 이게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입다를 보면서 이 시대의 혼란한 이 시대에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거울이에요, 거울. 구약은 뒷거울이잖아, 뒷거울.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역사 의식도 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 전쟁할 때 전쟁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핵만 있다고 무기만 많다고 원포만 논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 말미에 저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또 이제 지금이 구원에 대해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은요 인생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영접 기도를 꼭 하시고요.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또 이 한 세상을 이 세상 홀로 살기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인생 길이 만만치 않아. 우리가 살다 보니 아주 이 질병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장 하시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시는 정리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며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고 질병 없으시며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인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예정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
주네. 아멘.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만 하나님 병 고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아버지 장애인도 고치신 주여, 오늘날 너무나도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로 병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가지가지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하는 아버지 당신의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한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뷰에 손을 얹은 아버지, 그 아버지 성도님들마다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같이 찌게 맞으면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주여, 그 효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마다 주여 병마귀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 걸치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장이고 사지백체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받으신 은혜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분들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계와 복이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린 예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성별하고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 싸우니 하나님 나라 사업에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영광의 예물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바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복된 손길 되게 우리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권의 복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피해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우는 정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의 동네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실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박수, 영광 할렐루야 박수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